많이 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내세울 만한 역량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서 좀 부끄러움이 제 자신에게 좀 두려움으로 우려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제 개인의 무용담처럼 들려질까 봐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 이야기를 제 삶의 이야기로 좀 풀어낸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의 관점에서 교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PPT를 총 37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만 설명을 해도 그저 40분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PPT 띄워주셨습니까? 네. 예, 삶으로 읽은 교회, 예, 넘겨주십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먹통이네요. 네, 됐습니다. 개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저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서 열심히 목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대원을 마쳤고 강도사 인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군에서부터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제가 지금 55인데요, 한 3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대 초반에 청빙이 왔고요. 그리고 또 청빙 갔는데 깨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부임까지 했습니다. 동사 목회를 하던 중간에 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송탄 장로교회는 은빛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 이유는 은빛은 실버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노인교회로 착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침 송탄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길래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500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짜리, 그리고 초창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의욕차게 개척을 해놓고요,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스크린 도어가 각 아파트마다 설치가 되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생태계가 확 바뀌어서 축포전도나 노방전도를 사람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멱살도 잡히고 전도 나갔다가 아파트에서 잡상인 취급당하고 소금도 뿌림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내 삶의 경험이 출중한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신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송탄 지역에 총 4개의 병원이 있는데 병상으로 합해보면 500병상 정도 됩니다. 병원 4곳을 들어가서 무작정 병실 앞에서 고개를 180도로, 너무 과장이었나요? 90도로 숙이고, 목사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당하셨는데 필요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가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드리고 음료수 얻어먹고 또 노인들과는 장기도 두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드디어 신방을 통한 전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기가 어려워서 제 가지고 있었던 책을 저런 식당에서 서빙하는 구루마에다가 책꽂이를 손수 올려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책 거의 한 7, 80권을 가지고 가서 대출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적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이 이동도서 사역이 모체가 되어서 교회의 빈 공간 여기에 도서관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서관 개관식인데요. 평택의 국회의원, 시장님 부인 또 여러 또 도의원, 시의원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4평이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오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은 18평이었습니다. 근사하게 차려놓고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송탄 장로교회의 지금 사역들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병원 이동 사역, 그리고 마을 도서관 사역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 미화와 섬김 사역, 나중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사역, 제가 설교 사역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목사가 잘하는 것이 설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션 스쿨을 무작정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내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 스쿨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의 청소년들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해 줄 테니까, 돈 안 받고 설교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불러만 다오.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에 4개 미션 스쿨, 그리고 또 동아리, 또 찬양단, 예전에 CA 특활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악기팀들 찬양하고 막 이러는 데 애들 또 예배 드려주고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육시설, 대부분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 줄 테니까 돈 안 받겠다. 그래서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린이집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목사 어린이 설교 좀 잘하네, 소문이 나니까 서로 불러요. 그러다가 노인 요양 보호, 이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부터 계속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역시 이제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요양시설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예배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찾아가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교회 없는 아이들이 CA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고 또 저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그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못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양 보호사들은 오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그분들이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전문가인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띠두르고 전도지 들고 교회를 홍보하거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는 죽으라고 전도하면서 한 주에 500명씩은 무조건 만난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또 좋으나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밀어주십시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생활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교회의 기조를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자, 5번째는 어린이 선교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선교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에, 평택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어린이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특히 유아 시절의 아이들을 놓치면 어린이 시기에 잡기가 더 힘들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는 더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골자만 얘기하면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기관으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동장, 은장, 금장까지 한 150명 가까운 아이들을 배출을 했고 대학을 좋은 곳으로 다 스펙 역할도 해서 이렇게 보냈고요. 또 여성부 장관상을 둘이나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의 주된 청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이루는 애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입양 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아이를 또 둘을 입양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양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평택 안성 입양 모임을 만들고 처음에는 한 6가족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0가족 이상으로 입양을 많이 홍보했고 그러면서 입양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고 그 입양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입양 가족 상담 교육 협회를 저희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입양 사전 사후 교육과 홍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입양 가족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가족들의 특징은 아이들이 이제 모성 박탈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밀접하게 대상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홈스쿨로 교육하면서 충분히 부모, 양부모가 아이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홈스쿨을 입양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홈스쿨을 해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갔습니다. 한동대도 가고 제 여식은 현재 이화여대에서 그 피아노 반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홈스쿨의 강점은 제가 이 홈스쿨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고 아이들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이 모든 문화는 반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홈스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점들을 교회 내에서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복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코로나 이후 정말 코로나가 굉장한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맞았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머물 수 있게끔 하고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서 토요일에 행복학교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알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 교회에 끌려왔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교회에 오면 재미거리가 있었고 흥미거리가 있었고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목사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 애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교회에 20대, 40대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한 15명 정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을 해서 아이들을 근사하게 흥미와 재미를 주면서 얘네들에게 복음의 의미가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준다. 이 행복학교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따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NS 사역이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뭐 예배할 수도 없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또 다른 대안이 하나 필요한데 이 대안을 위해서 SNS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거기에 밴드와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른들을 못 들어오잖아요. 70대, 60대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래서 20대, 10대들을 바짝 붙였어요. 네가 책임지고 저분들을 교육해라. 이게 사용하는 거 밴드 교육해라.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검색하는 거 채널만 네가 구독 신청해줘라. 다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신나서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그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해도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우는데 다 배운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 밴드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거의 한 70대 80대가 매일 갖다 링크 걸어다가 뭐 갖다 붙여놓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생중계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저희가 그 영상을 곧바로 편집을 해서 설교 영상을 또 올려버립니다.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후 저녁 문 닫을 때까지, 저녁 문 닫는 저희 교회의 밴드는 제가 책 읽어주기를 합니다. 한 장씩 책을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음악을 깔아서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와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교회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헌금은 헌금대로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너무 즐겨하시고 비대면을 굉장히 활성화시켰는데, 비대면이 활성화되면 여러분 대면 예배가 약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걸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전도사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합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를 다 깨워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 방임하다시피 당신이 부장하시고 당신이 성가대 대장하시고 다 하십시오. 보통 개척교회의 스타일은 목사와 사모만 쭉 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모님 밥하느라고 막 지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지마, 성도가 해. 성도들의 복을 가로막으면 안 돼. 그리고 다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부 부장부터 청년 부장까지 다 평신도들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새벽 예배 5번,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3번, 그리고 뭐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설교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 작업도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는 지금 현재 1,047명, 오늘 한 1,047명 되어집니다. 유튜브를 저희 교회를 개설한 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채널은 저희가 이제 채널 안에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이제 돌아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27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컨텐츠가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거 필요 없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로 소통하고 이걸로 지금 교회를 알아보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에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SNS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양관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수양관, 펜션형 수양관을 안성 일축에 마련을 해서요, 70평짜리 양로원이었습니다. 아주 산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을 7칸을 만들고요, 또 거기에서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소그룹들을 계속해서 거기 가서 모이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입양 가족들이라든지 홈스쿨 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학 CCC 또 여러 선교 단체들이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이 저희가 한 반값 정도로 대여해 주면서 수양관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정신건강센터 섬김, 우울증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조현병, 이런 뭐 이제 전문 용어로 DSM-5라고 하는 이런 병적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의 거의 한 70%가 고학위적 상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들의 정신 속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들의 정신 속에 어머니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들이 양육과 돌봄의 키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제가 평택 지금 현재 평택에서 출발을 아침에 9시 반에 출발을 해서요, 이쪽에 서춘천인가 남춘천인가 이쪽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뭐 김창옥 씨 뭐 여기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창옥 씨가 우리 평택에도 옵니다. 옆에 오산에도 오고요, 화성에도 오고요.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뜨는 강사예요. 왜? 마음을 만져주니까. 교회가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합창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무대에 세워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엉엉 울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요. 왜?
방 안에만 처박혀 있고 늘 약 먹고 늘 귀신 만나는 애들인데 와서 한번 하고 막 박수 받고 그 부모들이 울고 감격하고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 와요. 교회 오면 반찬 싸주고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15분 남았는데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게요, 다양한 독서 모임을 했고요, 문화 강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 문학의 밤을 했고요, 재능 기부 봉사, 청소년 부모 어르신을 대상으로요, 그리고요 캠프, 탐험활동, 견학, 전시회, 벼룩시장, 각종 주민동아리 구성, 그리고 청소년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저희 교회는 38평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오케스트라가 숫자는 15명입니다. 근데 잘하는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는 최고로 잘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도서관을 통해 했는데 현재 도서관은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첫 페이지 폈던데 다시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됐습니다. 그 뒤에요. 됐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1, 2번은 지금 현재 교회가 사역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9번부터 파란색은요, 하늘색은요, 코로나 이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정착해 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저것이 제가 노인 요양센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 환자들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면 여러분, 치매 환자들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요,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는데요, 예수님은 안 잃어버려요. 설교를 하면 막 울어요. 감격해요. 그리고요 제 설교에 막 그렇게 감격을 하고 설교 마치고 딱 나가면 이럽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선생님인데 그럽니다. 여하튼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을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너무 감격스럽고요. 아까 그 상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도서관 1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꾸며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건축을 해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데 건축을 못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앞에 땅이 60만 원인데 지금은 1200만 원입니다. 고덕 아시죠? 저희가 바로 고덕 지역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도서관에 곧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강좌요, 역사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을 축제, 문학의 밤을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다 향수는 있으니까 일단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 주고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 저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들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봉사 점수를 이제 시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안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설악산 종주를 하고요, 덕유산 종주를 하고요, 여러 산들을 다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산에 가면요, 산장 있잖아요, 대피소에서 잡니다. 씻지도 않고 2박 3일 함께 갑니다. 제 지리산 둘레길을 애들과 함께 걸었던 장면입니다. 저렇게 땀과 시간을 함께 했던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지금 저희 교회 30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김장을 하면 주변과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처럼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에 주변 아파트가 한 450세대 됩니다. 계란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구운 계란 안 돌리고요, 계란 최고로 좋은 왕란 한 판씩을 각 가정 세대에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성탄절에 케이크를 롤 케이크를 하나씩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해서 주변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또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요, 목회자들, 어려운 목회자들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볼링 활동을 잘합니다. 금요 예배 끝나면 이제 집사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볼링 치러 갑니다. 볼링 레슨합니다. 밤 2시까지 볼링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과 함께 밥 먹고 그 애들을 어른들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합창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역사에서 서정리 역사에서 공연을 했고요. 전 이쪽에 있는 그 오케스트라는 제 아내가 지휘하고 있는데요. 모두 입양 가족입니다. 입양 가족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포상제 활동 사진 했던 애들, 예. 전혀 믿지 않던 애들이 포상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현재 총신대학교 2학년에 총신대학원에 2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던 애가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총신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청소년 포상제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저렇게 잘 자라난 케이스들이죠. 예. 뭐 여러 가지 활동했던 모습들을 지금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환경미화 봉사를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의 화장실을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주변을 미화를 했던 겁니다. 예, 저게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입양 공연 가족들 이제 공연 무대를 만들어서 이제 입양도 홍보하고 더 많은 입양을 저희가 이제 알리는 그런 계기들로 이런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안 넘어갑니다. 예, 예, 홈스쿨 하는 모임입니다. 예, 홈스쿨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 홈스쿨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책을 여러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징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문집을 만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활동했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글을 모으고 시를 모으고 저런 모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다 성도들에게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뒤에서 당신들은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명예를 당신들이 누리십시오. 책임은 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이제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집을 교회 문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책을 쓰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주고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요. 저 문집 작업을 하면서 성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들이 저런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또 많이 나눠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앞으로만 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아까 그 부분에서 좀 가주시겠어요? 네, 코로나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이 하나 닫히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제 속에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저희 교회의 컨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동안 지난 4년 동안요 임진각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2번 걸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아산만에서 강릉 안목항까지 2번 걸었습니다. 예, 제가 다 저 혼자 애들 인솔해서 한 번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또 한 번은 총 저까지 10명 아이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찻길로도 가고 돈길로도 가고요. 여러분,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 지금 강원도 횡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1m 이 정도 왔어요. 부모들이 보내주냐고요? 신뢰가 쌓이면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갔다 오면 변합니다. 올 가을에 이제 부산까지 갑니다. 한꺼번에 못 갑니다. 주일에 저도 와야 되니까요.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까지 걷고 와서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날 갑니다. 권사님들 봉고차 권사님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우리 태워다 주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관광 다니다가 이제 저희가 마치면 올라옵니다. 권사님들이 탄탄해집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없습니다. 전도도 안 하면서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당회, 그러니까 장로회가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올해 여집사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결성이 되면 당신들이 돈 걷어서 당신들이 하십시오. 21년째인데 아직 여전도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밥을 많이 할 때는 4번 해 먹습니다. 적게 하면 2번 해 먹습니다. 저희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대신에 금요일에 집중할 때 어른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잖아요. 애들이 안 오잖아요. 학생들, 청년들 교회에 오도록 2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 60대 중반 되면 우리도 편해야 돼. 편한 거 다 맛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편하면 한없이 편해지거든요. 그 권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걸음 되십시오. 학생들, 청년들, 젊은 직장인들이 집으로 안 가고 금요일 날 여기 와서 맛있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에 밥을 합니다. 주일날 무조건 밥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학교 있는 날 또 권사님들이 밥을 하고 여집사에서 또 밥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막 쑥 같은 거 뜨다가 오늘 지난주에도 막 쑥개떡 하고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밥에 먹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돈을 가지고 교회 오게 하십니다. 우리 어른들 돈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오실 때요, 1,000원짜리 10장하고 10,000원짜리 2장만 가져오면 헌금 좀 적게 내더라도 그거 가지고 애들 예쁘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돈 주면 애들이 그냥 그냥 줄줄줄 옵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이 작년 설에 세뱃돈으로 교회 왔는데 얼마 받은 줄 아세요? 49만 원 받았어요. 수시로 어른들이 교회 와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돈 때문에 교회로 와요.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그거 싸두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오도록 저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고요. 자, 목사와 함께한 국토종단, 국토횡단인데요. 이게 한 4분짜리 되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아서요. 나중에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행복학교입니다. 되게 돼지 싸움도 하고요. 애들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단톡 만들어서 다 합니다. 자, 저희 교회 그 밥을 많이 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부엌이 1.5평입니다. 저 1.5평에서 군소리 한 번 안 합니다. 진짜 실력은요, 원망될 때 감사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일깨우고 치료해야 될 때거든요.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는 있었나요? 없었죠. 예. 저 1.5평 부엌에서 여러분 땀 뻘뻘 막 목욕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한 부분이 바로 저겁니다. 점심 때 저희 이게 밥 먹는 풍경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벌써 밥을 한 팀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위해서 좀 대기하고 줄 서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저렇게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도 복잡하니 좋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펜션형 수양관입니다. 이 수양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당구 다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구 모임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전 합니다. 저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이유는 밥 사주려고요. 당구 친다고 지우고 안 가잖아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탁구 치고요. 저렇게 수양관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 저분들이 지금 뒤에 서 있는 분들이요,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저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휘는 제 아내가 하고요. 저도 저 사이드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주는 제 딸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예, 질문. 잠시 딱 50분 됐는데요. 괜찮겠습니까? 네.
예. 포상제는 1946년에 영국의 그 왕가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왕가의 청소년들과 귀족의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영국 왕실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한 150개 나라에서 이 포상제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포상이거든요. 4가지 영역에서 포상을 받습니다. 첫째, 신체 활동. 내가 줄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그 시간을 주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탐험활동 같은 걸 합니다. 모험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국토종단 같은 거, 산악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기타를 친다 그러면 내 자기개발 활동을 4가지 영역에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는 6개월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했으면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그 컴퓨터 기록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지도를 하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달성되면 이걸 청소년진흥원에 이제 넘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오케이요 그러면 동장 이제 메달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영국 에딘버러 왕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가 되어서 걔네들을 또 뭐 총회가 있고 이럴 때 이제 가게도 되고요. 이 부분을 또 잘하면요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상을 줍니다. 놀라운 건 이게 스펙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애들이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애들 피자 많이 사주고 치킨 사주고 잡아놓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고 애들에게 자율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홈스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성입니다. 자기 주도학습을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고 자기 주도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성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한 가지요. 저희 지역의 큰 교회들이 이거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요 2개월 3개월을 못 버텨요. 근데 저희는 이걸 지금까지 14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와 사모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화하고 독려해야 되고, 애들이 좋은 거라고 해서 잘 하지 않잖아요. 하다가 때려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독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런 거 적는 거, 이 리포트 쓰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다 일일이 챙겨내주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단 동장 단계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은장 단계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처음이 힘듭니다. 도서관도 저희가 문을 닫은 이유는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는 비전이 마을 우물터처럼 옛날에 사랑방처럼 허물없이 교회가 그들을 지탱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책만 꽂아놓고 책 열람해주고 책 보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서 김창옥 씨처럼 마음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걸 목사와 사모가 해낸 거고, 저 탐험 활동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가 총대를 메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지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다면 도서관과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회니까요. 답변됐습니까? 감사합니다. 5분 더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